레위기 11장 37절에서 40절. 만일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가 심으려고 하는 어떤 심는 씨앗에 떨어지면 그것은 깨끗하나 물이 그 위에 묻고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불결한 것이 되리라. 만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짐승이 죽었는데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리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결한 믿음입니다. 불결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고 또 기준을 정하시는 그런 분리시키시는 분리하시는 기준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누는 분이시죠. 나누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만드셨고 법으로 만드신 분이시죠. 밤과 낮을 구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려 하심으로써 밤과 낮을, 어둠과 빛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또 정하셨다고 했었습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우리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국경을 가지고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시고 구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율법과 규례를 기록한 책인 레위기에서 오늘 차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기 47절에 보세요.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이라 하시니라.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섞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직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차별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또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에 차등을 하나님 두신 것입니다. 이 현대 인류는 차별이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차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개념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었어요. 남녀 차별, 인종 차별, 말이죠. 빈부의 차이, 차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별. 그런 차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세상은 이 성경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차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차별에 대한 것들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통틀어서 다 이렇게 다 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별하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별이냐 이거죠. 어떤 차별이냐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흑인을 차별하지는 않잖아요. 인종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차별의 개념을 현 시대적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차별, 성경적인 차이의 개념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먹을 수 있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거 안 먹을 거 우리가 독이 있는 것 아니면 거의 다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서는 사실 애초에 만든 그런 짐승이나 식물들을 거룩한 형상, 불결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구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불결하다고 하면은 그건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하면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입장과 기준으로 그거를 차이를 두고 구별을 두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자,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인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차별을 두시고 평가를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차별 안 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차별적으로 차이를 두고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도 차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족을 어떻게 대하시고, 셈족을 어떻게 대하시고, 야페족, 흑인, 백인, 황인을 대우하시는 방법이 다 틀려요. 평가하시는 방법이 다 틀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인종을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개개인의 인종을 하나님께서는 또 차이를 또 보시는 거예요. 흑인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크리스찬이 있죠. 신실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인종들의 행위가 있죠. 각 인종들의 의도에 따라서 구별을 두신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구별해서 차별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들을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수많은 종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종교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 미신이고 21세기의 현대의 모든 교회들을 동일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 차별해서 평가하시고 대우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각각 차이를 두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동일한 장소와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장소와 교회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각인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차별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극단적인 경계예요. 분명한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경계를 가지고 각 사람, 또 각 교회, 각종 사역, 각종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헌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차등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차이를 두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바라보실 때에도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사라진 죽은 사체인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그 부분이 있죠. 여기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앞뒤에 보면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짐승들, 곤충들, 식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는 그런 개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단락 떼어서 대표적인 걸 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죽은 사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죽은 사체. 그 시체죠. 그죠? 시체에 대한 개념을 보여줘.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줘요. 즉, 죽은 것.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떠난 대상입니다. 그 생명이 떠난 대상은 하나님께서 불결하다고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소중히 여겼던 그런 대상, 애완용, 예를 들어서 애완용 짐승, 동물이라도 죽은 후에는 그 죽은 후에까지 그 애완동물을 껴안고 자거나 생활하지 않잖아요. 막 껴안고 막 비비고 자기 가족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었다 이거. 그럼 그걸 또 방 안에 끌어안고 잘 거 아니야? 생명이 떠난 사체나 송장은 살아있는 것과 분리시키고 그거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에 묻거나 불로 태워서 내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분리하신다는 그런 공의,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은 것에 대한 혐오, 죽은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안에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동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는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근본 지식이 있어요. 근본 성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배우기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 알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율법을 넣어주셨죠. 여러분 율법을 몰라도 당신 죄입니다. 율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마음 안에 본성 안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죄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10계명 몰라서 그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교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도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의 그 본성 속에는 율법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들어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살인했다 이거예요. 저 사람 죽어야지, 죽어 마땅하지. 공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노아의 심판 중에 사람 죽였느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공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의지만 가지면 금방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 차별과 분리라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죽은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가를 다시 한번 저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죽은 것을 불결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불결하게 여긴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곤충이나 어떤 짐승의 사체 자체뿐 아니라 죽은 짐승의 그 죽은 사체뿐만 아니라 그 사체와 일부와 접촉을 하거나 그 일부가 조금만 닿아도 떨어져도 불결하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결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그것들의 사체 중에서 일부가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다 불결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속가마든지 깨뜨릴 것이다. 지금 화덕이나 속가마 같은 경우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체에 부스럭이나 물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 불결해서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씻어서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요 너희에게도 불결하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도 죽은 사체에 닿았으면 불결해지는 거고 너희도 불결하게 된다. 너희도 불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에요. 계속 나오죠. 3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은 깨끗하나 물이 그 씨 위에 묻고 그것들의 사체 일부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에게 불결한 것이라. 39절에도 어떤 짐승이 죽었는데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리라.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옷까지 빨아라는 거예요. 저녁까지 불결하는 것이라. 그것의 사체를 옮기는 자도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불결. 사람이든지 곤충이든지 어떤 것도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사라진 사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접촉하거나 관계를 가지면 다 불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결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 없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근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죽은 것에 대해서 항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은 풀이든 죽은 짐승이든 죽음과 관련된 것, 우리가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죽은 것과 우리가 매일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죠. 죄를 범한 결과로 오게 되는 저주인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시한부적인 수명을 유지하다가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점. 죽음이 결과 같지만요. 경계예요. 자,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시는데 그 차별의 경계가 죽음입니다. 그럼 어떤 경계죠? 그 어떤 시작이 되는 지점, 그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에 우리가 닿은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닿거나 짐승이 닿는 건 그 경계에 우리가 관계를 한 거예요. 그 경계에 우리가 접촉을 하고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관문이고 또 다른 세계로의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영역,
살아있는 동안의 영역에서 죽은 이후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그 경계점,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으로 바뀌는 경계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쫙 떠오르면 태양이 산다가 살아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태양이 동지에서 첫 번째로 올라오는 날, 그날을 바알 숭배의 날로 결정한 거예요. 태양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부활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침과 저녁의 경계도 있잖아요.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마귀의 영역으로 바뀌는 경계와 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지상의 생명체들에게 사망이라는 힘이 미치게 됐죠. 사망 권세 잡은 자의 힘이 미치게 됐습니다. 동물들은 죄를 안 졌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식물에게, 동물에게, 곤충에게, 땅 아래나 하래나 모든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것은 언젠간 죽는 거예요.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단축되었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가 무슨 몇천 년을 살고 몇백 년을 살지만은 그거는 시한부적인 생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북이가 오래 살아도 시한부적인 생명이에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불결하다는 것은 불결한 영역으로 이동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결한 영역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결한 권세자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사체나 죽음이 아니라 불결한 자의 권세하에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했던 대상이라도 죽으면 그 대상을 더 이상 나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나는 잃어버렸어. 야,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잃어버렸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내 자식을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어. 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잃어버렸어. 내 딸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잃었다는 말을 해요. 잃어버린 자라 그래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야,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을 몰라도 사람들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돈을 잃어버렸어. 내 좋아하는 돈을 잃어버렸어. 또 부모에 대해서 뭐래요? 부모님이 떠났어. 나의 곁을 떠났어. 내 사랑하는 애인이 떠났어. 잃어버린 거죠. 친구를 잃어버렸어. 내게 있던, 내 영역 속에 있던 것이 다른 세계로, 다른 차원으로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경계가 사망은 마귀의 권세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합법적으로 사망의 권세자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었어요. 마귀에게 진 자는, 정복을 당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반드시 마귀의 권세 아래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어둠의 영역인 것입니다. 더럽고 가증스러운 불결한 영이 마귀라고 그랬죠.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은 영생이시며 생명 자체입니다. 깨끗하시고 순수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사망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망과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영역 안으로, 죽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망의 영역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망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있죠. 씨앗을 나가죠. 여기 지금 30절 보이죠? 만일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가 심으려고 하는 어떤 심는 씨앗에 떨어지면 생명을 가진 씨앗에 불결한 송장 그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이게 물이 떨어졌다 이게요. 그러면 그 씨앗 자체는 깨끗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신 분,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결하게 된 것이에요. 물이 그 씨에 묻고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가 거기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에게 불결한 것이 되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 본질 자체는 깨끗하시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몸을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불결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아니 뭐 정글에 들어가야 뭐 호랑이를 잡든지 뭐 곰을 잡든지 뭐 잡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를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의 영역 속에 갇힌 사망 권세자의 권세에 놓여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넘으신 거예요. 그 경계. 근데 그 경계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경계예요. 하나님이 저주스럽고 불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불결한 존재가 된 거예요. 불결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정복하시고 또 그 사망의 권세자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불결한 죄인들로 인하여 거룩한 하고 깨끗하신 분이 불결하게 되셨다는 창세기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지옥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옥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신. 그런데 지옥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떠난 대상은요 부패가 시작됩니다. 변질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다 변질이 시작돼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도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다. 예수님의 그 본질 자체를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떠난 게 아니에요. 죽은 영역으로 들어갔지만 그 씨는 죽지 않은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완전히 썩지 않은 거야. 겉에는 썩은 것처럼 땅에 묻혔지만은 썩지 않았죠. 자, 다른 개념으로 적용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되죠. 우리 각자의 믿음에 대한 차별로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의 자세가 살아있습니까? 생동력이 있습니까? 활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몽상이 아니라 현실적입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내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가? 나의 기도는 살아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살아있게 만나고 있는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내 생각과 의도가 살아있는가? 지옥에 대한 나의 관념이 살아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과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그것이 관념적이고 몽상적이고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믿음은 불결한 것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아니요. 불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혐오하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믿음의 진리를 보셨습니까? 실상은 죽은 믿음이라 이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옷은 찢고 있지만 너의 마음을 찢고 너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선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부패한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가는 믿음의 중간은 없어요. 경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은 죽어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어제는 살아있었는데 오늘은 죽어있을 수 있어요. 아까는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 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떤 위기가 닥쳐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 같이 그런 죽음의 위기가 나에게 닥쳐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내 하늘나라 낙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 살아있느냐 이거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거기에 우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함이 있어요? 믿음 잊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기뻐하라.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 찬양이 나와요. 모든 악기와 솔토리와 나팔과 모든 것을 주님을 찬양하라.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데 생각은 저 딴 데가 있어. 뭘 부르는지도 몰라. 죽어있죠.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내 마음을 터치하지 못해요. 나를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 놀라운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 성들이들이 작시한 그 찬송가가 나에게는 전혀 무관한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행가를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찬송에는 아무런 무미건조한 그냥 중얼거리는 무의미한 그런 노래가 되고 말아요. 죽은 찬송이에요. 죽은 찬양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생동감이 있고 그 생명의 힘은 영적인 성장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난 식물은 금방 시들어가서 금방 시들어버려요. 화분에 물 안 줘봐요. 금방 시들죠.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고사하고 말이에요. 황폐하게 됩니다. 메말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생명을 상실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미선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불결하다 그랬어요. 불결하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버려.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 확신과 도전과 흥분과 고무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믿음은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후로 시름시름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죽은 믿음의 상태에서 머물러 수년간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10년 지속되고 15년 되고 30년 지속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군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에요. 아무리 여기 좋은 바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껏 부르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내 믿음이 죽어 있다면 그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있지만 내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무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내 믿음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없는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도의 신앙과 마찬가지죠.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하라. 깨트려 버려라. 깨트려 버려라. 치워버려라. 여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호해요. 얼마나 냉정해요. 얼마나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다 불결하여지니 화덕이든지 돌가마든지 다 깨뜨려 버려라. 박살 내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미워하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역겨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는 1차적으로 좋은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보존했다는 믿음을 가진 그 자체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방해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담대함은 성령이 주시는 좋은 열매. 성령 충만하지만 사람은 비겁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교회를 다닐 때도 있어. 너 이단이지? 너 성령님은 교회 다니지? 아니 그런 교회는 아니고 사람이 비겁해져. 그리고 점점 그 믿음이요 축소되어서요 사람이 비열해집니다. 비열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간사하게 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사람들 압청하고 비유 맞추고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었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비열한 부패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나는 주니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몸에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에 대한 것에 관여되는 되는 전부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시는,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의 얼굴을 자기 문신을 새기고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들, 생명 없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 그것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절에는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힌 자가 아무도 없게 할지니라.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여러분들 조상신을 숭배하는 여러분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런 제사들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시고 공산주의자를 심판하시고 무상숭배자를 심판하시고 바알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좋은 위인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좋은 위인은 어둠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인가 생명의 영역인가 그 영역의 기준을 딱 가르치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 경배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죽은 경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 경배를 실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겁니다. 성년을 믿는 지역교회, 먼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경배자를 찾으실 만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극히 작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큼 어디 있어? 살아있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마지막 날에 내 믿음을 내가 찾아보리라. 너무나 슬픈 얘기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니 전부 죽은 믿음이에요. 시간을 탕진해버리고 장소를 탕진해버리는 그런 죽은 믿음, 땅에 묻혀야 될 믿음, 깨뜨려버려야 될 믿음. 21장 세르기 21장 1절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니라. 이건 무슨 의미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죽은 믿음, 썩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 배교한 믿음을 가진 자와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순수한 믿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벨리아의 자식과 멍에를 매지 말라. 너도 불결해진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죽음의 영역과 접촉을 할 때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도 있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생명이 없는데 계속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처럼 불결해지는 거예요. 배교한 자와 접촉하지 말아요. 불결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성령 있는 사람 너무 냉정하다 이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 사람은 교제하지 말라요. 언젠가는 그 사람은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 사람과 계속 가면요, 그 사람과 닮아지는 거예요. 말투도 닮아지고 생각도 닮아지고 모든 거 닮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영이 막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우하지만요, 사실은요, 어둠의 권세자와 대우하는, 접촉하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을 대우하고 타락한 사람을 우리가 접촉하지만요, 그 사람을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놀라운 신, 놀라운 영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파이트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타협하기 전에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복할 수 없으면 피해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 배교한 믿음을 가진 자,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자신의 순수한 믿음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도록 스스로를 불결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들, 영화, 비디오, 수많은 스마트폰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백하셔야 돼요. 그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내 눈을 통해서 내 성정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름시름 영적인 병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크들이 들어옵니다. 쓰레기들이 들어옵니다. 바이러스들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황폐해지고 생명을 잃어가고 활기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들이 나에게 재미를 줍니다. 흥미를 줍니다. 결국 가서는 그것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스피드폰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TV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시장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트로트 없이 살 수 없어. 난 드라마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쇼핑 없이 살 수 없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세상의 정크들이 우리의 영을 좀먹고 있습니까? 더럽히고 있습니까? 자신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심지어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불결합니다. 자기 옷을 자기 옷까지 빨으라 했어요. 불결하다. 불결하대. 하나님 우리 보고 불결하시대요. 너희가 본 것 때문에 불결하대요. 너희가 접촉한 것 때문에 불결하대요.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한 자체도 하나님께서 불결하시대요. 오 주 예수여, 갈보리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즉시로 나가세요. 나의 불결함을 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불결한 것에 노출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여러분들이 불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정결한 피, 순수한 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불결함을 여러분 씻겨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야 돼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혼과 정신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더럽혀진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활력 있는 믿음으로 생동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깨끗하고 하시다는데 얼마만큼 그분은 깨끗하신 것이에요. 얼마만큼 그분은 순수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죽은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무덤을 화려하게 장사를 요새는 좀 간소화됐죠. 그 전에 여러분 한번 초상집 나면요. 그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어요. 죽은 자들로 장사. 다 흙으로 돌아가요. 죽은 자의 영역으로 그 혼은 죽은 자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잃어버려서 이미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그건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죽은 믿음은 어떻게 구별하게 되는가? 어떤 생명체이든 생명이 떠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런데 안 썩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썩지 않게 하는 방법. 냉동을 하거나 소금에 절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이미 죽은 존재를 잠깐 유지시키는 그런 임시적인 방법일 뿐이지 역시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쩌면 두려운 믿음인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었어. 하나님의 내가 죄를 좀 두려워. 양심의 찔림을 받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무감각해진 거야. 그거는 이미 냉동된 거야, 그 사람은. 냉동이 돼서 임시응변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나는 여기 교회 목사야. 나는 여기 집사야. 나는 여기 30년 다녔어. 나는 신학 공부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냉동된 믿음이에요. 소금에 절인 믿음. 보기에는 살아있는 믿음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실제 하나님 보시면 죽은 믿음이죠. 그런 사람들이 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 맞죠? 그러나 하나님 마귀의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라 했어요? 사랑과 친절과 온유로 대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중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 그랬어요. 그 사랑이 죽은 사랑이에요. 형식적인 사랑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구원받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의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 목사님은 그래도 저 사람 미워했는데.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저 형제들은 마귀 자식으로 막 대하는데요. 그건 그 사람의 얘기지.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누가 30년 된 믿음을 하나님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누가 50년 유지해온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다고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너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전에는 내가 뭘 했는데 무슨 믿음 가지고 지금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이? 지금 사랑하며, 지금 온유하며, 지금 인내하며, 지금 담대하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냉동된 믿음, 소금에 절여진 믿음은 다 죽은 믿음으로 간주되는 것이에요. 자, 부패가 진행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납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죽어있는 생명체는 이제 부패가 진행되는데 거기에는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믿음도 이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은 믿음을 가리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고 뭐 목욕도 해보고 뭐 별 종교적인 위선으로 다 가려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냄새를 막을 수가 없어요. 송장의 냄새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냄새는 뭐죠? 육신의 냄새가 나고, 육신의 냄새가 나고, 자기 본성,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혈질이 나타나는 것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술, 담배, 잡다한 음식들, 탐욕, 여러 가지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놀라는데 하나님 얼마나 놀라시겠어. 저 형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저 형제가 저 입에서 저런 얘기를 하네. 내가 놀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셔. 하나님 이미 놀라셨어요. 죽을 때부터 이미 놀라신 거예요. 인간이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체크하셨어요. 꿰뚫어 보셨어요. 너 믿으면 죽었다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는 진작부터 죽은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고, 이 교도의 기도 같은 기도예요. 다시 살아나셔요. 회복하셔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오늘 다시 살아있는 기도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흥분과 고향됨과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나는 오늘 가기 싫었다 했으면 그런 죽은 믿음으로 소가 곱비에 끌려서 질질 끌려오는 그런 죽은 믿음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누구 때문에 교회 갔어? 부모 때문에 갔어? 나는 친구 때문에 갔어? 나의 어떤 그런 나의 위치 때문에 나 갔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끌려온 것이에요. 소가 가기 싫은데 질질 끌려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데 가는데도 질질 끌려가. 내 마음은 사실 가기 싫어. 그럼 죽은 상태이죠, 그 사람은. 가서도 우기시침한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되게 부끄러워. 그건 죽은 믿음이지.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 그럼 죽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도 할 일 한 사람 많아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떤 사람은 안 나오면 이 교회 큰일 난다 이거예요. 별 걱정을 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의 몸이 되신 분이죠.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의 일을 하는 사람, 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1000명이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한 민족이 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민족이 하지 못하는 일도 했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놀라운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악취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가치관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과 위선의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는 온 그 향유 반죽을 다 물는 거예요. 죽은 파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파리가 뭐죠? 성경에서 파리라는 것은 더러운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똥 프라이. 오물에도 앉았다가, 시궁창에도 앉았다가, 화장실에도 앉았다가, 음식에도 앉았다가, 스프에도 앉았다가, 숟가락에도 앉았다가, 그게 파리 아닙니까? 약재사의 향유에 파리 함락을 온 반죽을 다 부패케 시키는 것이죠.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의 믿음인 것이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죽었으니까 나는 끝이다. 아니, 부활이 필요합니다. 다시 사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의 부흥, 믿음의 활력, 믿음의 생동감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 오늘 살아났어. 난 달라졌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다가 내 믿음은 오늘 살아났어. 죽었다가 내 믿음이 살아난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기회는 늘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활력을 얻고 생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정신, 행동, 살아있는 헌신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내 믿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세워가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흠모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524장 전송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반주가 잠깐 이럴 때 오늘은 저희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잠깐 여러분, 하나님, 저는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헌신, 경배, 형제자매에 대한 나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 내가 살아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믿음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불린들이 일어나게 그 부활의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찬송 524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말씀으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함께 계시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어디서나 보고 가면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함께 계시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영광하루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함께 계시